오늘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삶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저 사각 사이드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금 왕왕거리면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말고 더 힘있게 신앙 고백하고 또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같이 화답하고 더 귀 기울여서 집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이제 뒤를 보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드림홀에서는 뒤 보는 게 살짝 영화관 의자 같아서 이렇게 뭔가 매너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었는데 뒤를 보는 게 조금 자유로워졌으니까 우리 앞뒤로 서로 또 뒤만 보면 뒤통수만 보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잘 교차하면서 우리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할 때 내가 먼저 살아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던지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먼저 사는 또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여러분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좀 연기도 조금 섞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서 또 내 영이 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소리 잘 들려요? 왕왕 울리죠? 좀 뒤쪽은 그쵸? 잘 들으시고 우리 자막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띄워주실 테니까 최고로 말씀 집중하고 이 환경에 또 상황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내가 얻겠다라는 욕심 가지고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예원의 청소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따라서 지혜의 경고와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원의 청소년들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러닝 열풍이 한참 불다가 조금 이제 여름 돼서 식었죠. 요즘에는 천천히 뛰는 거 이게 또 열풍인 것 같은데 달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뭐 한강 되게 운치 있게 뭐 에어팟 꽂고 뭐 찬양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뛰는 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개주 나는 항상 마지막 주자 나는 항상 꼴찌여도 나는 역전할 수 있을 그런 달리기의 어떤 실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도훈아 왜 손 안 들어? 너 마지막 주자였다면서.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 제 발이 나중에 뭐 보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고 오래 걷고 좀 빨리 뛰는 거에 전도사님 되게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구기 종목은 그래도 공을 갖고 노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막 멀리 뛰고 빨리 뛰는 거 진짜 정말 쥐약이었어요. 그래서 개주는 웬만하면 저는 진짜 안 뛰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달리는 거에 전도사님 이렇게 살짝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나만 그런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 평발이 사관학교 1년 6개월을 이제 입교해서 다니면서 뭐 군하든 구두든 뭐 학과 출장이든 뭐 어디 뭐 훈련 받으러 어디를 가든 3km든 5km든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무릎이 이제 수술 받을 만큼 전도사님이 많이 이제 뛰었는데 군대를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군인들의 체력을 측정하는 것 중에 띵걸음 측정이 있어요.
그래서 3kg를 몇 분 몇 초? 기억하십니까? 특급 받으려면 몇 분 몇 초일 것 같아? 특급. 성인 남자 기준으로 3kg를 몇 분 안에 뛰어야 특급을 받을 수 있을까? 12분? 11분? 사람이야? 특전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12분 30초면 특급이라고 말해요. 전도사님 진짜 사관학교 다니는 3학년 동안에는 특급을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달리기가 굉장히 취약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특급을 못 받으면 생도라, 사관 생도라 그래도 외박에 제한이 있어요. 휴가 나가는 게 제한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짜 무조건 특급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 윗몸 일으키기, 뭐 팔굽혀펴기 이거는 온몸 비틀기를 시전해가지고 어떻게든 개수를 채울 수 있는데 진짜 달리기만큼은 안 늘더라고요. 막 페이스 조절, 막 어떤 구간에서 조금 천천히 뛰고 이렇게 호흡 가다듬다가 다시 막 뛰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결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딱 언젠가는 특급을 달성했겠죠. 그쵸? 언젠가 그 환희의 순간 승리로 완주했을 때, 물론 1등은 아니었지만 방법은 뭐였냐? 처음부터 전력 질주한 거. 그 마지막 순간 호흡이 막 죽을 것처럼 막 다다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15분 30초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도사님이 특급을 달성한 방법이었어요. 왜 관심도 없는 달리기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주구장창 하려고 하느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달리기 합시다. 한강으로 모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뭐 좋죠. 여러분들과 한강 뛸 수 있다면 저도 매일 나가는 사명으로 받은 마지막 호흡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듯 달려온 이 바울이 이 사명을 이어받을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른 박질하듯 나는 사명을 감당했으니 너도 달려가듯 전력 질주하듯 이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사명을 전달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며 이제 곧 순교가 머지 않았음을 느끼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마치 달려가듯 마쳤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 라고 선포하며 이제 너가 이 사명을 달려가듯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력으로 달려가다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순교를 당할 만큼 복음 때문에 이유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도 될 만큼 이 사명을 위하여 전력 질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기 싫어했던 외면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음에 사랑함에 나를 사랑해 주심에 나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전력 질주하듯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부터 내가 전력 질주하듯 이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내가 충만히 젖어들겠다. 내 옆에 있는 누가 존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내 귀에 꽂힐 만큼 완전히 말씀 앞에 복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충만히 젖어들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교에도 가고 친구와도 만나고
때로는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품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할 거예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은혜의 충만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 지혜를 꺼버리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도전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잠언 5장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해요. 음란한 여자와 같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사단의 속임은, 세상의 이론은 마치 나에게 꿀을 주는 것처럼, 기름과 같이 가장 값비싼 향유와 같이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빠른 길로, 성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줄 것처럼 아첨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마치 자랑하게끔 속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속임수가 있음을 하나님 먼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학원에 있어라 라는 많은 세상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지도록 교만하게 지금도 속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분별하게 사람을 신뢰해서 보증 서는 것,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허비하는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냥 허비해서 보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냥 값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게으름. 12절부터 19절에는 자꾸 불량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몸으로 발로 다른 사람을 가격하고 하는 폭력적인 행위,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한 일에서 너희는 경계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말이나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에서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그 악한 일에서, 불량한 일에서 자꾸만 함께하자, 함께 걷자,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속여서 계속 악한 일을 인싸게 만드는 그 불량한 일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6장 24절부터 7장 전체를 할애해서 가장 강조하며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잠언 6장 26절 말씀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한 여자, 음에 취한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편을 꿰어서 바람피게 만들듯,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남자가 그 음란한 여인을 품어서 간음하게 되듯,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의 꾀임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바람피지 않도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왜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남자가 여자와 바람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복종하며 다른 우상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런 지혜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인기 있다고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인기를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을 전해주고 이 사랑으로 함께 나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한 사람을 찾는 지혜 있는 청소년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청소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했느냐? 솔로몬은 3,000명이나 후궁을 두었거든요.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나를 꿰고 잘생겼어, 너 이뻐, 야 너 나랑 함께 하자 라는 그 말에 속아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먹었듯,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듯, 여러분, 멸망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음란한 말에, 음란한 매체에, 또 나를 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과 나를 불량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속임에 결코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경고로 삼아서 지혜 있는 청소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나를 억압하고 나를 굉장히 뭔가 올가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뭔가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신다? 두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고 표지판이 도로에 있고 여러분 인도에 있는 이유는 함부로 걷지 않아서 차에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함부로 그 길을 건너지 않아서 내가 다른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듯, 여러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혜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삶에 지키고 도전해야 될 거예요. 잠언 6장 20절 2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목걸이에 삼아 목에 매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목걸이를 차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반지, 선생님들 결혼반지 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 목걸이를 선물해준 것이든 선물해준 사람이 있겠죠? 보통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선물해준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증표와 같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걸이, 내 반지, 내 삶 온 구석구석에 표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청소년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겠다. 그럴 만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잘 때에도, 내가 꿈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딱 눈을 깨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생각과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하듯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눈을 뜨자마자 주장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뜰 때 첫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고 봐도 돼요. 눈을 뜰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만들어서 내가 눈을 떠서 딱 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하듯 기억날 만큼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일에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예원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경고장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매번 두려워 떨어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경고 이후에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경고하신 이후에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과 같이 인격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팔로우하라.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만나는 길과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오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시 한번 솔로몬은 이 지혜가 너희 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쳐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지혜로 외치고 계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가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으며 너가 누구를 통해 행복할 수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해를 내시고, 때로는 계속 해만 쬐면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여러분 다 타 죽을 수 있으니까 때로는 해를 감추시고, 그쵸? 구름을 내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셔서 땅을 적시셔서 가뭄을 끝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곳곳에 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소리치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나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소리쳐 외치듯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내가 믿는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지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지금 마음으로 믿어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